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초대이고요.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전쟁 전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네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의 이 찬양, 이 노래는 겉으로 볼 때는 드보라와 이 야엘 같은 인간 영웅들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칭송하는 찬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후 부른 노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좋아했습니다. 도대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드보라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철번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심판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복받치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 그러니까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에 들어있으니까 순서에 따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래할 이유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영솔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음이 찬송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상반절을 직역하면 이스라엘 안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써 헌신의 맹세를 하는 풍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의 맹세를 하고 즐겁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심한 결과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에 시인은 이 패배한 가나안 왕들과 이 방백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외칩니다. 3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백성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단지 이스라엘의 결심으로 인해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내가 이스라엘을 찬양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에 시인은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고 그래서 선언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시인은 거듭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선언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과거와 구원의 행동을 먼저 낭송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인은 초기 가나안 정복 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앞서 나가시며 이 자연을 동원해 싸우신 것을 여호와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새고 구름이 물을 내리며 산들이 진동하는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런 모티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과 그리고 천둥, 번개의 자연현상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우주의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래로 인해서 땅과 산들이 진동하고 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로 임하실 때 이 하늘과 산과 땅이 진동한다면 누가 과연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시인은 그것에 따라서 기쁜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동을 제시한 시인은 6절부터 9절에서는 이 같은 여호와의 구원의 행동이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났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여호와의 구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희화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가나안인들이 대로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인들은 대로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로를 비워놓고 오솔길, 그러니까 소도로만 다닐 정도로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의 결핍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당시에 형편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방패나 창 같은 좋은 무기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철제 무기를 가진 자들은 이 가나안인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이후의 시기, 이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이 왕족인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병거 이 900대 장군 시스라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떨어진 것일까요? 시인은 솔직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여호수아 때는 당해낼 이 가나안 왕들이 없었던 이 막강한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 새 신을 택해 섬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백성들이 새 신을 이 우상을 섬긴 탓에 분노하사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등장함으로써 상황은 급 반전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영감을 불어넣는 이스라엘의 어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헌신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다면 이 문제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했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은 곧 괴멸될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행동을 먼저 경험하고 이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하나님은 드보라 시대에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야빈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드보라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의로우신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드보라는 11절에서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공에 빠진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다스리시고 의로우신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께 삶을 맡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처럼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겠다는 이 약속만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특권층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그리고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 의로우신 일을 전하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타는 부유한 자들이든 길을 걷는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전쟁터에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이 여인들의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경험한 후에 늘 이 일을 묵상하며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전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때까지 교회는 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투를 위해서는
헌신된 용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전리품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귀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인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이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격파하려고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마땅히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주로 모신 이 모든 신하들, 이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할 때 군사적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국제 조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부수는 이 가나안 전쟁은 이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한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남은 자들만이 그리한 것입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파에게 있어 여호와의 전쟁은 이 강 건너의 불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과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호세에 응한 지파들은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 지역의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마길 지파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 납달리 지파 뿐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아말렉 지역에 살던 에브라임이 가장 먼저 전쟁에 참여했으며 그 다음에 남쪽에 살던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에서도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전쟁을 도우러 왔습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동정심을 드러내 보이고 결심까지는 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을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지만 그들은 한가한 목축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이 전투 나팔 소리보다는 이 한가한 이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선호한 것입니다. 한편 이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 이 므낫세 반지파와 이 갓지파를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그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단지파는 배를 타고 무역하며
이 상업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해변가에 살던 아셀 역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투에 참여하진 이 네 지파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후에 보면 아셀 지파는 기드온 때 공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거의 사라져 버렸으며 단 지파도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말았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는 반복해서 외침을 당해 이방의 발굽에 짓밟히는 수모를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수호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 이미 가진 것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찬양은 전쟁을 승리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지휘와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이루어낸 승리였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약속을 지키시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구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승리였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그리고 광야를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자연을 잠잠케 하셨고 진동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믿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의 통치의 두려움과 소심함으로 일관했던 시대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와 능력을 알던 여인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이 그의 조언과 지혜와 격려로 남자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데까지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두가 나서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형제 고통에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마길,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는 당시에 철병거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보라의 요청에 선뜻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특별히 스불론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장 용맹하게 나섰습니다. 반면에 이 철병거의 영향을 적게 받은 이 요단 동편의 르우벤, 길르앗 그리고 해변의 아셀 지파와 북쪽의 단 지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니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안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에 침묵했던 이 불순종한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모두 다 주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싸울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지파들처럼 그 형제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도 이렇게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